자, 이번 시간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좀 여러 파트로 나눠서 짚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나눴을 때처럼 지식과 지혜 또한 우리들에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성은 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파트로 나눠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자,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 또한 너희의 자녀를 잊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자, 율법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은 율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든지 잘하는 아이는 그럽니다. 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잘한다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을 내가 승리를 맛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부족한 아이는 내가 거북이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의 성격은 바로 개인적 소견으로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좀 다르죠. 지식이라는 것은 3 더하기 3은 6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느린 사람이나 뭐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국적을 떠나고, 자, 과거의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아니면 미래에 다가올 시대나 동일하게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란 이렇듯이 지식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율법을 잊었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이죠. 자, 토라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토라를 외우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등장했던 문제처럼, 자, 개인적 소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풀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봐야 되는데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일종의 소설책과 같은 거고, 지식이라는 것은 문제집과 같은 거예요. 지혜가 소설책과 같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이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나는 뭐 이것을 배웠다, 저것을 배웠다 할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문제집과 같이 답을 요구하는 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견을 내놓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전 시대에서도 굉장히 잦았던 문제인데,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뭐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개혁도 있고요, 은혜와 뭐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또 이 속에 인본주의적인 성격도 있는데, 자, 이러한 여러 주의들이 왜 나오냐면 다 하나같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나 개혁주의나 자유주의나 인본주의나 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데, 자, 성경의 말씀에는 두 가지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냐 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 속에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대봐야만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띤 구절들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여 율법주의, 구절을 가지고 인용한 개혁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주의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왔던 문제인 게, 우리가 잠깐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면, 자, AD 0에서부터 우리가 313년까지는 핍박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핍박을 받아요. 자, 그리스도교가, 근데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의 국교로 자리를 잡는데,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 저는 율법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자, 로마라는 나라가, 자, 처음부터 국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철학가들이나 왕들이나 많은 위인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국교로 세워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의 인격체에 관여하지 않지만, 자, 로마라는 나라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철학가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들이, 자, 국교로 들어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13년부터 590년까지 문제가 계속될 때, 이제는 카톨릭 성향을 완전히 띠게 되죠. 교황이라는 게. 자, 그러면서 연옥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연옥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연옥이 등장하면서 이 로마라는 나라에 주는 게 무엇이냐면, 자, 그들의 민족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어떡하지? 우리들에게 한글을 만들어줬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지?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면 민족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그들에겐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돼라는 것처럼, 그러한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겠죠. 쉬워진다라는 것은, 자, 안 믿었으니까, 몰랐으니까, 복음이라는 게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로 들어가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그들의 원수들을 어떻게 치시는 것 싸움이지. 자, 전해진 자들과 안 전해진 자들은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거야 라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 두 가지로 다투죠.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대중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익이라는 것을 챙길 것이냐 문제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대중성을 가져야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닌가. 자, 대중성을 띤 음악을 만들어야 그 음반이 잘 판매가 되고 수입을 남기게 되는 것이며, 대중성을 띤 음식을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가고 이익을 낳는 게 아닌가. 자, 그것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바라볼 때는 대중성을 가져야 이익이 나는 관계가 맞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자, 사회적이나 종교적 문제로 바라볼 때는 대중성과 이익성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자, 쉽게 말해서, 자,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주는 이익을 가질 때는 대중들에게 멀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면 대중들이 열광을 하죠. 자, 그렇듯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나 대중성과 이익성은 상업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구조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역사를 좀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519년에서부터 1054년에 이르면, 자, 동과 서로, 자, 로마 교회가 갈라집니다. 자, 나는 대중성을 가질 것이야, 이익성을 가질 것이야 라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뭐 자유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율법주의는 아니죠. 이익성을 가진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소규모
소규모 집단을 통한 이익이라는 것을 가지는데, 자,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들의 민족성을 끌어안아주며 그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존중해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여기에 두 가지에 포함되는 게 무엇이냐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요. 자유적으로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면, 자, 소규모 집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면죄부라는 게 있겠죠. 자, 면죄부라는 게 왜 소규모냐?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그거를 사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며, 또한 마녀 사냥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녀 사냥. 이것은 교황청에서도 인정을 한 문제인데, 마녀 사냥을 통하여 유럽의 부자들의 재산을 종교 재판으로서 가져오며 그것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챙겼던 교황청의 비리가 다 드러났죠. 자, 그것이 이익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자, 십자군 원정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자, 소규모만 선택하여서 이익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하며 표를 얻을 것이냐 싸움으로 종교가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은 말씀을 가지고, 자, 그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말씀을 가지고 좀 가요. 말씀을 가지고 자유적으로, 자,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해라 라고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버리면서, 자, 오늘날에는 구원과, 자, 자살을 따로 봐요.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자, 자살의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자유하여서 구원과 연결짓지 마라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가 돼버렸습니다. 자, 대중성을 띠기 위해서, 자, 우리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를 선택하지 못해요. 자,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자살은 행위다. 자, 그러니까 구원하고 연결짓지 마라.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말하기도 뭐한 자유주의가 있고요. 자, 이익이라는 거. 오늘날의 이익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 카타르시스를 좀 건드리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건 하나의 비극을 통하여 그 내가 경험하지 못한 비극 속에서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우월감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익성을 가지는 것.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시대를 바라봐요. 일제 시대를 바라보면서 친일파를 비난합니다. 자, 친일파를 비난하면서 마치 우리는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 모두가 애국자였을 것처럼 우월감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였을 것처럼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이었으면 절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면서, 카타르시스적으로 또한 롯의 모습을 비난을 해요. 자, 롯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면서 약간의 공포감을 심어줘요. 그러면서, 자, 롯은 자, 심판받았다라는 결과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롯을 왜 소돔 땅에서 구원하셨는가? 자, 소돔 땅이 그 환란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을 건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시 롯을 비참하게, 자녀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게끔 더 비참한 심판을 주기 위해서 롯을 건져내셨는가? 아니면은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건지셨는데 그 구원을 롯이 알지 못하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롯에게 그 습성이 남아 있었는가?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심판으로 이미 단정을 지어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롯을 얼마나 심판하시려고 차라리 죽이시지, 차라리 소돔 땅에서 죽이시지,
얼마나 그들보다 더 비참한 심판을 하시려고 끄집어내서 모압과 암몬을 태어나게 했는가. 자, 이 관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구원하셨죠. 롯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에게 구원이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는 일단 심판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마치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될 것처럼, 아니면 타 종교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타 종교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일종의 공포감을 심어줘요. 자,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이 공포감 속에서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우월감을 줘요.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우월감을 주는, 그러면서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이익이라는 것을 챙기려는 종교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다 못해서,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517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루터나 아니면, 어,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 종교개혁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문제점은 좀 짚어보도록 하기로 하는데,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제세례파, 침례나 감리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원했던, 어찌됐건 문제점은 다음에 짚어보도록 하고, 이들이 원했던 개혁이란 무엇이냐면, 자, 원뜻으로 돌아가자예요.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오늘날의 개혁의 중심을 바라보면 완전히 혁신이에요. 혁신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자예요. 원투스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이라는 것.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혁들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살과 구원을 따로 보는 자체가 개혁이 아니죠. 이건 혁신이죠. 말도 안 되는 교리로 가버리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혁을 하자, 원뜻으로 돌아가자, 원뜻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054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로 돌아가면서, 자, 민족성과 인권이라는 것을 보호해주고, 자, 좀 더 쉽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대중적인, 대중적인 자유주의들과, 자유주의들과 소규모 집단만을 선택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익을 가지자는, 소규모 집단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구절을 인용해서 아니면 비유를 풀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또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보면 어차피 성경책이라는 것이 나도 가지고 있고, 자, 목회자도 가지고 있고, 성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문제만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은 답안지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어차피 생겼겠죠.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동일한 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것에서 새로운 것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해석을 자꾸 해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해석을 들은 성도들은, 자, 다른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깨달았다라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지식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우월감을 갖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보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원래 이 뜻이었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사용해서 단어적 근거들을 끄집어내면서 원뜻을 해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식으로 좀 더 우월해 라는 것을 가져오면서 그 속에서 뭔가 새로움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우월감을 주는 문제 또한 오늘날에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란 가장 간단하게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대로 보는 게 진리가 되고 원래 그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어요. 오늘날엔
참 이 해석을 가지고서 좀 장난을 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곳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만 짚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근거를 풀어야 되는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풀때 단어적으로 푼다거나 사물의 성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또한 강의식으로 보지 않고 비유의 종류에 대해서 짚어보고 각기 다른 종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더욱더 쫓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지혜로 둔갑한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취하고자 했던 각자의 이득은 무엇이었는가를 좀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독교 역사를 좀 짚어봤죠. AD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으면서 그들에게 대중성과 이익성이라는 두 가지 분류로 1054년에 나뉘게 되고, 자 그것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1517년경에 종교개혁이 생겼지만 오늘날에는 그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대중성이나 민족성이나 인본이나 아니면 율법주의, 개혁주의, 은혜주의, 자유주의들이 푸는 말씀의 근거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근거는 말씀에서 근거해서 다음 시간에는 비유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봐야 되는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